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숲을 보는 사람이고 미숙한 사람은 나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일부분만 보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숲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미숙한 사람은 숲을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일부분만 봅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하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황하게 돼요. 그러면 빨리 산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이 위험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등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면은 무조건 올라가라는 겁니다. 산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저 밑을 한눈으로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아, 저쪽에서 불이 났구나, 산불이 났구나. 그러니 어느 곳으로 내가 가면은 피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 산 위에서 바라보고 자기가 갈 길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항상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고 다음을 보면서 몇 차원을 높이 멀리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부분을 보는 거예요. 조금만밖에 못 봅니다. 작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급한 것을 먼저 하다가 보면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먼저 할 일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봤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화목이 먼저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에 주님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화목이 제사보다 먼저고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봉사보다도 섬기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보다도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화목을 먼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의가 좋은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이가 좋아서요, 이 의 좋은 그 형제의 소문이 온 사방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하루는 이제 둘이서 형제가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동생의 발뿌리에 돌 하나가 덜커덕 걸렸어요. 그때 이 동생이 이 돌이 무슨 돌인가 하도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돌을 주워 보니까 세상에 주먹만한 금덩어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손에 옮겨주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이 노다지를 쥐어주고서 막 기뻐할 때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도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형에게 넘어갔습니다. 형이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정도 노다지면은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이 이렇게 말하니까 동생이 슬그머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 다시 나 좀 봐. 그래서 동생이 형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자기가 또 빼앗아가다시피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덩이가 다시 동생으로 넘어간 거지요. 조금 있다가 또 형이 하는 말이, 야, 나 다시 좀 만져보자. 그리고 형이 또 동생이 가지고 있는 금덩이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금덩이가 동생에게로 형에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둘이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형이 그 순간 그 금덩이를 냅다 물속에다 텀벙하고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동생이 깜짝 놀라서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주었으니까 내 것인데 형 그거 왜 물속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때 형이 말합니다. 그 금덩이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내 손에 들어가니까 너를 향한 미움이 생기더라. 우리 둘이가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형제였느냐. 그런데 그 금덩어리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금덩이를 물속에다 집어 던져버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화목을 깨뜨리는 그 원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요 물속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말씀하기를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주는 영양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소금은요 채소를 아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뻣뻣한 배추란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소금을 몇 번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배추가 누글누글해집니다. 이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소금을 넣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뻣뻣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소금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누글누글해지는 겁니다. 온유하고 고르게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소금이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녹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의 변화는 없지만은 형체는 온데간데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화목해지려면은 우리 모두가 화목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내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내가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화목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화목을 만드는 것이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기도보다도, 충성보다도, 전도보다도 먼저라는 거예요. 그만큼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쌓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먼저 알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를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다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 마음속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연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고 또 뛰고 힘쓰고 그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 그 삶의 연장에 일어나는 그 기본적인 욕구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26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어서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넉넉히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데 누구에게 그걸 주시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베드로다. 내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높여주셨으니까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앞서서 나가서 하는 말이 무슨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사탄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금 전은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축복된 사람이라는데 지금은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먼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랐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만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막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는 기도였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은 뒤에 두고서 아버지의 뜻부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지우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죠. 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먼저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고 내 축복이 먼저고 내 기쁨이 먼저고 내 평강이 먼저고 내 성공이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뒤로 가기 때문에 자꾸 삶이 얽히는 거예요. 탐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현대인들에게는 아예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는 영혼의 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좀먹는다는 겁니다. 독이 내 몸에 퍼질 때는 갑자기 퍼져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퍼지지만 결국에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처럼 염려를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 참석하는 마음도 없어지고요, 찬양에도 힘이 없어지게 되고 아예 봉사 섬기는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요, 우리에게 불신앙의 길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음을 믿는다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그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고난의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믿으니까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타고서 그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배 안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레테라고 하는 섬을 지나면서 큰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열흘 동안 막 그 풍랑 속에 온 천지가 막 캄캄하고 풍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태평한 거예요. 같은 배에서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는 다 절망 가운데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는 인생인데 바울에게는 태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안심하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심한 풍랑을 만나는 현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버리십시오. 올 여름 성경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앞에 배경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워요. 주님은 그 먼저 어떤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며 던져주신 말씀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며 계속 던져주냐면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27절에 보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고 그랬고요. 31절에는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34절에 보면 맨 마지막 6장을 끝내면서 주님 뭐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만 빈센트 빌이 어느 날 자리를 걷다가 이제 길을 걷다가 친구 조지라는 친구가 걸어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로 만나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는 온갖 고뇌에 찬 표정을 지니면서 자신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노만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주에게 자기가 염려하며 자네가 이렇게 염려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나도 참 유감스럽다. 어찌하다가 그런 지경까지 들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는 말합니다. 내 삶 속에 염려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네.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 이젠 정말 지쳤어. 누군가 내 문제들을 모두 제거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노만은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에게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좋은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내가 어떤 장소에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만. 내가 보기에 그들은 아무 염려 없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 자네도 그곳에 한번 가보겠나? 친구가 당장 가기를 원했습니다. 노만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자네와 함께 나와 같이 한번 그곳에 가보세. 그것은 말이야 공동묘지일세.
내가 아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뿐인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켈버트 하워드라는 사람은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삶의 경기장에 투입된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 속에 빠져 있으면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 찬양의 힘을 잊고 기도의 힘을 잊고 예배마저도 점점 등한시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구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을 표현해 주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장에 넘어가서 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한 절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현재를 이겨나가면서 앞을 향한 축복과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문을 열고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서요. 또 두드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미래, 절망의 미래라고 말하지만은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문을 향해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고 그리고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소극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문을 열면서 그리고 소망 중에 나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여기 구하라는 이 말씀은 적극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역사가 바뀌어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계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죄짓지 않고 착하게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뛰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야. 오늘 보면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나는 수없이 많은 새들 중에 한 마리의 새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간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서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져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창조만 하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요, 앉고 일어서심을 지켜주시고요, 심지어는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세심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는 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백합화를 위해서 길쌈을 하고 걸음을 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 없다는 거. 들에 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백합화가 그렇게 들에 펴 있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도 사시사철 자연의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백합화를 키워주시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향한 방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세요.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갖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요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냥 내버려두고 낳고만 하고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어요. 그 자녀를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지켜주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돌봐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세심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 생명 다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고 그리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고요, 저 들에 핀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구속할 정도로 귀한 존재예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귀한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구하면 됩니다. 찾으시면 열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천 초목이 다 말라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가뭄든 그때에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날마다 음식을 날라서 이 엘리야로 먹게 해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한 끼니 먹고 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과부가 먼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엘리야를 대접할 때 하나님은 가뭄이 그칠 때까지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도록 가난한 과부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판권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어린 나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자기가 먹으려고 왔지만 그걸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바칠 때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다 배불리 먹고 자기도 배불리 먹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